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잔히 내린 봄비는 초록 잎사귀에 맑은 물방울이 되어 달려있고, 담장이는 오늘 또 그 받은 생명력으로 눈으론 알 수 없는 어려운 벽길을 붙잡고 가고 있고, 장미는 내 시절이라고 저마다 예쁜 꽃들을 뽐내고 있는 듯 느껴지는 5월입니다. 교회는 이번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내며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크고 작은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오니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5월은 가족과 친지 함께 또 살아오면서 동반해온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고집스럽고 목줄 없는 강아지처럼 살았던 부끄러운 젊은 시절을 지나 저도 부모가 되고 손주들을 팔에 안고 그 해맑은 얼굴을 함께 비벼보게 되니 잊혀진 기억들과 애쓰던 사랑 얘기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지금을 살아갈 힘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살아보니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책을 보거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리 하셨듯이 주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지키고 싶었던 것들,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내려고 감당하고 노력해온 것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심이 내 마음에 잔잔하게 오게 되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나이다. 또한 살아가 보니 나를 기르시고 안내하고 참아주시고 애쓰셨던 부모님이란 단어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자리를 대신해도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도 또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이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영으로 묶으시려고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행적과 사랑의 기억, 서로에게 주고받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말과 편지들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읽고 나눔으로 인해 서로를 감동 감화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내내 주의 영과 함께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끝모를 욕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생명 살림과 나눔, 세상 계층 속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신 삶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때론 내민 손을 서로 잡아도 보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교회와 삶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이 진심으로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새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이 시간 같은 은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 중에 있는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동안 이 나라 속 많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우린 다만 감사와 찬송을 올릴 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제는 쇠잔한 노년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이 작은 신앙 공동체의 부모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동행함으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님 하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붙잡고 화평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보이지 않게 모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무명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무 계획이 없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축제도 있고 또 만날 사람도 있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계절의 여왕답게 휴일이 가장 많은 달이 5월달이고 또 기념일이 많은 달이 5월달이고 조사해 보니까 축제도 1년 중에 5월달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제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지금 5월달에 열립니다.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자녀 생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관한 기념일을 보니까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고 5월 17일이 성년의 날, 또 21일이 부부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에 관한 날이 가장 많은 기념일로 5월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적,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곧 얘기하는, 강조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가정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논의 집이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num바의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곧 교회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가정 예배, 또 가정이 교회와 같아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 외에는 곧 인간이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때 랍비가 이 청년에게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메누카. 메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젊은이가 다시 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있는 것 아닙니까?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이때 청년이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이 메누카를 누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랍비는 가정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터전이 되고 메누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비싼 집, 비싼 돌로 지은 집, 비싼 평수, 비싼 아파트, 이게 안식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화,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가정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재료로도 행복한 가정과
안식과 회복이 가정한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함으로 행복과 안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의 경구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라틴어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고단한 현실에 체념하라, 굴복하지 말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너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라틴의 경구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가정이라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권면이나 응원의 내용이 곧 아모르 파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룻게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살던 땅에 자기가 살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 어려운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가정은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지요.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시작될 무렵에 남편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그 10년 와중에 이 나오미라는 어머니는 겪지 못할 아주 힘든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며느리가 모압 여자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잡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할 줄 알았는데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남편이 세상을 뜰 때만 해도 곧 그 땅에서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까지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이상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결단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곧 두 손뿐입니다. 나갈 때는 당당하게 가산을 정리해서 꿈을 꾸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가난한 빈손뿐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곧 신학적인 뜻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어떤 가산을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도 결국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떠난 곳에서도 절대로 만족을 인간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인간,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나오미는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영혼에는 지금까지 평생 안식이 없었나이다. 고백록을 쓰면서 이 문장을 넣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방탕하고 사생활까지 두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고백록을 쓰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는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행복.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힘없이 돌아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댑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나오미냐?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늙은 할머니가 나오미야?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야? 기쁨이 어디가 있어? 이 인생을 통해서 즐거움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곧 놀리는 말로도 들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쁨, 즐거움, 행복, 나오미가 맞아.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마라가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마라의 쓴물을 들어보셨죠? 물이 써서 사람들이 괴로워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가슴 아프게 했다. 마음 아프게 했다.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곧 괴로움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금이 한양할 줄 알았는데 쪽박을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남편 엘리멜렉도 축복의 상징과 같은 두 아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얘기합니다. 나오미란 사랑스러운 자, 존귀한 자,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쓰라림,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인생이 소위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괴로운 과부의 신세가 된 것은 나오미가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을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다라는 표현도 21절에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말하지 않았지만 10년의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가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택한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극심한 기근을 얻고 살기 위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단하지요. 나오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우고 가뭄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풍성한 삶을 꿈꾸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궁핍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의 이름까지도 부르기가 창피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나오미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전까지는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돈을 쫓아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 신앙을 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 부유한 삶을 찾아서 신앙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0년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필하던 이방 여인 두 자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향 예루살렘에서 겪을 인간적인 수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를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아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기로 하는 것이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돈과 물질의 논리를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의 논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옳게 세워지려면, 바른 신앙을 지켜가려면 나오미처럼 신앙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둘째 자부가 따라 나섭니다. 둘째 자부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며느리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곧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지 않느냐. 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소위 차별을 받을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여기에 남아서 다시 결혼하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룻이 했던 얘기가 아주 유명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인간적으로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지요. 재앙 자체이기도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재산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합니다. 공양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되고 차별받고 멸시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결단합니다. 신앙의 길을 결단한다는 것,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압에서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룻처럼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의 선택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룻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처음 와서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곧 이 거지일 수도 있고 불황민일 수도 있고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논이나 밭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룻이 홀로 남은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신앙의 사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 곧 자신을 책임질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남편 문제, 자녀 문제도 땅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가문은 땅 위에서 곧 사라질 가문이에요. 사라질 가문, 문 닫을 가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룻이 신앙 논리에 따라 베들레헴을 함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을 아내로 맞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놀라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중조부, 중조모가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의 족보에 이 룻기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혁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출발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뿐 아니라 이방 여인 이 룻이 신앙적으로 부모를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민족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고 다윗 족보에 오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가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피테곤사 후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자고 하는 책이 바른고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링컨은 어머니가 9살 때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렌시라고 하는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링컨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가장 큰 가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희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보다 100에이커는 12만 평입니다. 물려주게 되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내게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곧 링컨의 생모 랜시의 유언입니다. 링컨은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으로 울린다.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들 자신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 논리, 경제 논리, 정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논리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가?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삶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이 고단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해 들지라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모르파테라는 이 라틴의 경구처럼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싹을 키워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하여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맑은 얼굴을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아버지 주일에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나누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